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네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이 백성을 이끌고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고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으로 올라가거라. 내가 한 천사를 보낼 터이니 그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나는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겠다. 너희는 이제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너희를 없애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백성은 이렇듯 참담한 말씀을 전해 듣고 통곡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도 장식품을 몸에 걸치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다.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와 함께 올라가다가는 내가 너희를 아주 없애버릴지도 모른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너희 몸에서 장식품을 떼어버려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제 결정하겠다. 이스라엘 자손은 호렙산을 떠난 뒤로는 장식품을 달지 않았다. 아멘. 지난주는 금송아지 사건으로 3천 명이 죽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특별히 율법 앞에 3천 명이 죽게 되어지지만 사도행전 2장에 가게 되어지면 복음 앞에 3천 명이 다시 살아납니다. 율법은 우리를 심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구원합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그 이후에 이제 사건들인데요. 오늘 1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읽죠.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네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이 백성을 이끌고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고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으로 올라가거라. 아멘. 그 땅으로 올라가거라. 밑줄 그어주시고요. 하나님 모세에게 이제 내가 약속한 적과 꿀을 그 땅으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셔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한 천사를 보낼 터이니 그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여기까지만 할까요? 내가 한 천사를 보낼 터이니 그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밑줄 그어주시고 하나님이 올라가라 약속할 뿐만 아니라 내가 도와주겠다. 천사를 보내서 그 천사가 너를 인도해서 약속의 땅에 올라가도록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이제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너희를 없애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줄에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올라가라. 내가 올라가는 거 도와주기까지 하겠다.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4절 같이 읽고 시작. 백성은 이렇듯 참다운 말씀을 전해 듣고 통곡하였다. 여기까지 할까요? 참다운 말씀을 전해 듣고 통곡하였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런 참다운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백성들이 통곡하게 되어집니다.
이들이 왜 통곡하고 있지요? 지금 하나님이 내가 너희 약속한 적과 그런 땅으로 너희를 올라가 내가 천사를 통해 너를 도와주긴 할 거야. 그런데 나는 함께 가지 않을 거야. 함께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땅이 적과 끓는 땅이 되는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약속의 땅은 주지만 하나님 함께 하지 않겠다는 것은 너무너무 슬픈 일이에요. 약속의 땅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통곡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이러한 모습들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삶이 잘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도 잘 이어지고 사업도 잘 이어지고 그리고 자녀들도 잘 이어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영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함께하지 않아. 영적으로는 내 신앙이 엉망이에요. 내 신앙이 엉망인데도 잘 되어진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인과응보 신앙이 있어서 내가 잘 되어지면 신앙이 좋고 내가 안 되어지면 신앙이 되게 엉망이고 이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내 삶은 정말 잘 되어져요. 그런데 내 신앙은 엉망인 경우도 있는 거예요. 있는 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뭔가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내 신앙은 하나님 함께, 그래서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적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다면 하나님 함께 하든 하나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냥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명 있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목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땅에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왜냐하면 지금 이들은 우상숭배한 이제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뭔가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해결해야 돼.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 내 안에 죄악도 있고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데도 유신이 잘된 경우도 있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읽죠.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이 백성을 이끌고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고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으로 올라가거라. 약속한 동그라미 쳐주시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의 자손을 이 적과 끄는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의 신실함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들의 신앙으로는 엉망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거야. 내가 도와주기로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 신앙이 지금 엉망이지만 내 삶이 잘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신앙이 좋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잘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잘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누군가가 날 위해 기도해 줬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부모의 기도입니다. 부모님의 기도가 쌓여서 그 기도가 나의 삶을 지금 이끌고 있어요. 그래 그 부모님의 기도가 또 부모님 하나 앞에 충성했던 충성의 열매를 내가 지금 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은 엉망이지만 내가 그래도 이만큼 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부모님의 기도가 쌓였기 때문에 내 부모님의 충성의 열매가 지금 그 열매를 내가 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기도의 금대접의 기도는 다 말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게 되어지면 셋 중에 굉장히 평안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삭입니다. 이삭은 평탄했고요. 그냥 우물을 파면 샘이 나와요. 그리고 농사를 하면 백배의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야곱을 보면 정말 힘든 삶을 살아요. 형에게 죽을 고비가 넘기죠. 그래 피신해서 외삼촌의 집에 갔는데
외삼촌에게 20년 동안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지요. 그리고 또 아버지 부모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나안 땅에 와서는 또 딸이 그 못된 짓을 당하게 되어지고 또 세겜에서 그 살인사건에 휘말리게 되어지면서 엄청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한번 창세기 27장으로 가볼까? 27장 같이 읽죠. 시작. 이삭이 늙어서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게 된 어느 날 맏아들 에서를 불렀다. 나의 아들아. 에서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삭이 늙어서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육신적인 눈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영적인 표현이에요. 이삭이 나이 많이 먹었지만 영적으로 눈이 감긴 자와 같이 영적으로 둔해졌고 영적으로 어두운 자가 되어졌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은 하나님이 이미 이삭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대를 이을 자로 야곱을 지목하셨어요. 근데 그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즐거움, 별미를 가지고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나에게 맛있는 걸 네가 나에게 만들어주면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줄게 해서 에서에게 축복하고 싶단 말이에요.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에서에게 축복을 간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축복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자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삭이 크게 충격을 받고서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더듬거렸다. 그렇다면 네가 오기 전에 나에게 사냥한 고기를 가져온 게 누구란 말이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그것을 이미 다 먹고 그에게 축복하였으니 바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오늘 이삭이 그 사실을 알고 앞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충격을. 이 충격을 받는 것은 사실은 자기한테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 내가 영적 상태가 이 정도밖에 안 되어졌나? 굉장히 자기 삶이 평탄하니까 자기는 굉장히 믿음도 있고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축복을 받고 온 걸 딱 보면서 아, 하나님은 내 뒤를 이은 축복의 자녀로 야곱을 지목하셨지. 근데 자기가 눈이 어두워서 육체적인 즐거움을 쫓아가지고 네가 나에게 별미를 맛있게 해주면 내가 너에게 축복할게 했는데 그 축복은 그에게 예수에 가지 않고 야곱에 갔단 말이에요. 자기 영적 상태를 보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 앞에 쓰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삭이 평탄하고 우물을 팔 때마다 샘이 터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충성, 아브라함의 약속,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그 기도가 이삭에게 와서 이삭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거예요. 이삭의 삶을 평탄하게 하는 거예요. 그가 우물을 팔 때마다 거기서 물이 나오고 샘이 터져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의 충성은 별로 없어요. 이삭의 기도가 별로 없어요. 그러자 그 아들 야곱은 이제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 엄청 고생하죠. 예서에게 쫓겨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기죠. 삼촌 라반에게 20년 동안 계속 속임을 당하면서 이제 종으로서 엄청 고생을 하게 되어지죠. 말년은 좋아요. 그런데 그 초반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부모에게 기도가 없으니까, 부모가 쌓아놓은 기도가 없으니까 자기 맨 땅에 해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좋아지고 그 야곱의 기도가 쌓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아들이 축복을 받는 거죠.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야곱의 충성, 야곱의 기도가 쌓인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우리 동기들이 많아요. 이제 신학교 동기들이 있는데 그 동기들 가운데 딱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정말 내가 뜨겁게 예수를 만나고 처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요, 목회가 참 힘들어요. 그렇게 목회가 어려워요. 그런데 몇 대 걸쳐서 아니면 부모님, 양가 부모님들이 잘 믿는 믿음의 이제 가문의 자녀들은 보면, 목회를 보면 어려움도 있지만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간단 말이에요. 부모의 기도가 그걸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잘 되고 있다고, 내가 지금 이제 별 어려움이 없다고, 과연 내 믿음이올까? 내 믿음일 수도 있지만, 아니면 부모님의 기도 때문에, 부모님의 충성의 열매를 내가 지금 따고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자, 오늘 한번 나를 돌아보면서 내 영적 상태는 어떤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있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가? 하나님으로 충만한가? 내 삶을 지금 점점 성장한 삶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었거든요. 그들은 죄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삶이었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그들은 어떻게 해결해 갔는가? 그럼 내가 지금 영적으로 이런 상태 가운데 있다고 그냥 여기서 그냥 내가 주저앉아야 될 것인가? 이걸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 오늘 이스라엘이 그 극복해 갔던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 영적으로 다시 한번 이겨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보게 되면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죠. 시작. 4절 같이 읽죠. 시작. 백성은 이렇듯 참담한 말씀을 듣고 통곡하였다. 여기까지 할까요? 통곡이에요. 동그라미 쳐주시고. 첫 번째, 통곡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그럼 통곡했어요. 아, 우리가 이제 이 금송아지의 이 죄 때문에 죄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구나. 그들은 통곡하며 회개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통곡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울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영적 상태가 지금 마른 뼈 같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상태가 마른 뼈 같구나. 내가 지금 이제 그러한 강팍한 심령이구나. 자기 심령을 보면서 울 줄 알아야 돼요.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더 이상 하나님 임재함도 없고 하나님 함께함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면 안 되겠다라고 통곡하며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4절 그 이유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같이 읽죠. 시작. 그리고 그들은 아무도 장식품을 몸에 걸치지 않았다. 여러분, 아무도 장식품을 몸에 걸치지 않았다. 밑줄 그어주시고 장식품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 백성들이 통곡하면서 아무도 장식품을 몸에 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5절 볼까요? 5절 같이 읽죠.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다.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와 함께 올라가다가는 내가 너희를 아주 없애버릴지도 모른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너희 몸에서 장식품을 떼어버려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제 결정하겠다. 여러분, 밑에 세 번째 줄, 너희 몸에서 장식품을 떼어버려라. 밑줄 그어주시고 장식품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장식품을 떼었고 하나님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몸에서 장식품을 떼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이 장식품에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장식품. 왜 장식품을 떼라고 하고 있느냐. 출애굽기 3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32장 같이 읽죠.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 딸들이 귀에 달고 있는 금고리들을 빼서 나에게 가져오시오.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이 장식품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귀걸이와 목걸이 이런 장식품을 가지고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요. 그것을 다 없애라는 거예요. 떼어버리라는 거예요. 네 몸에 달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장식품을 달고 다니면 나중에 또 뭐 하냐면 기회만 되면 우상 또 만들어요. 우상. 그래서 장식품을 떼어버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장식품은 뭔가? 신앙생활하는데 방해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되어지는 것. 내가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나가는데 방해되어지는 것. 내 신앙을 자꾸만 이제 막고 있는 것. 하나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그게 장식품이란 말이에요. 어떤 분은 돈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자녀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건강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세상일 수도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그 무엇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그것 없애라는 거예요.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거 제거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 장식품이 늘 내 신앙을 방해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막게 되어지는 거예요. 깊은 은혜 가운데 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것을 떼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견고한 진이기도 하고 우리는 쓴뿌리이기도 하고, 그래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는데 그것이 턱턱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을 한 발짝 가려는데 턱 걸리고 또 한 발짝 가려는데 턱 걸리고, 그래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터덕거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래 세 번째는 이제 이렇게 이겁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을 거예요. 7절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칠 때마다 모세는 장막을 거두어 가지고 진 바깥으로 나가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그것을 치곤 하였다. 모세는 그 장막을 주님과 만나는 곳이라고 하여 회막이라고 하였다. 주님을 찾을 일이 생기면 누구든지 진 밖에 있는 그의 회막으로 갔다. 여러분 위에서 5번째 줄, 주님과 만나는 곳이라고 하여 회막이라 하였다. 밑줄 그어주시고 회막이라 동그라미. 모세가 회막을 만듭니다. 회막하고 장막하고 다른 것, 장막은 잠을 자는 곳이에요. 회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아직은 성막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막 안에 임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 특단의 조치를 거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진을 옮겨갈 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 바깥에다가 회막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회막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이 오게 해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 만나는 회막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회막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장막과 회막은 다른 거예요. 장막은 내가 집에 거하는 곳인데 집이 회막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회막은 보편적으로 교회입니다. 교회. 왜냐하면 늘 이곳에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이고, 그래 마치도 이곳은 라마나역과 같은 곳이에요. 하나님이 만나기를 원하시는 곳이고,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는 곳이고, 그래서 우리의 회막은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오늘 보니까 여러분 7절을 보게 되어지면 위에 세 번째 점은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그것을 치곤 하였다. 밑줄 그어주시고, 모세는 진이 있으면 지금 가까운데 그걸 친 것이 아니라 멀리 쳤어요. 진에서 이제 사람들이 좀 떨어져서 하나님과만 만나는 그곳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회막에서 여기는 헌신도 필요하고 희생도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편하지만 교회까지, 교회 기도회까지 나가기까지는 내가 헌신이 필요해요. 희생이 좀 필요해요. 뭐 옷도 좀 입어야 되고 좀 내가 시간도 맞춰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바로 우리의 회막이 있어요.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 있어야 돼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 예배가 이제 하나님과 만남인 거예요. 우리의 기도회가 하나님과 만나는 곳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 회막으로 교회로 오셔서 예배도 참여하시고 수요예배도 참여하시고 뿐만 아니라 저녁기도 참여하시고 새벽기도 참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만남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 예배까지 와서도 주님 뭐라고 한탄하시냐면 마당 뜰만 받고 하는 사람이 맞는 거예요. 예배만 참석하는 사람이 맞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번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주의 임재함 가운데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주를 만나겠습니다 하고 들어와서 주를 만나고 돌아가는 사람이 적다. 많은 사람이 마당 뜰만 받고 가는 것이 은혜 가운데 임재함 가운데 못 나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회막을 만들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네 번째는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18절로 가볼까요? 18절 같이 읽죠. 시작. 그때 모세가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여러분,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밑줄 그어주시고,
이제 회막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모세는 주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주님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만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아요. 이제는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라고 그가 거룩한 욕심을 갖는 거예요. 믿음은요,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욕심이 있는 사람에게 그 준비만큼 하는 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그냥 회막에서 주님 만난 것 정도만 만족하면 끝났을 건데, 그가 거룩한 욕심으로 주님 영광 보여주십시오, 주님 보기 원합니다 라고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모세가 주님의 얼굴을 보면 죽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 한번 21절부터 23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주님께서 말씀을 계속하셨다. 너는 나의 옆에 있는 한 곳 그 바위 위에 서 있어라. 나의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바위 틈에 집어넣고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너를 나의 손바닥으로 가리워 주겠다. 그 뒤에 내가 나의 손바닥을 거두리니 네가 나의 등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얼굴은 볼 수 없을 것이다. 21절에 그 바위 위에 서 있어라 밑줄 그어주시고, 22절에 내가 너를 바위 틈에 집어넣고 밑줄 그어주시고, 23절에 두 번째 절 네가 나의 등을 보게 될 것이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런 거예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죄인은 타버려 죽어요. 얼굴에 낯의 영광을 보는 순간. 그러자 하나님 모세에게 너 바위 위에 서라. 바위에 서요. 하나님이 지나가요. 하나님이 지나갈 때 그 지나갈 동안 어떻게 하는 걸? 바위 틈이 있어요. 그 바위 틈에다 모세를 하나님 손바닥으로 넣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나가시고 등이 보여요. 그때 손바닥 열고 바위 위에서 올라와요. 그리고 모세가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굴을 보면 죽으니까. 그래서 거룩한 욕심이 있으면 거룩한 욕심이 있는 분 하나 채워주시는 거예요. 누가 은사를 받느냐? 은사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영적 축복을 받느냐? 영적 축복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 오늘 모세와 같이 하나님 만나는 걸 만족하자고 하나님 보여주세요.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진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 하나님의 등을 본 사람, 하나님 본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엘리야도 세미한 소리만 들었어요. 모세 유일하게 하나님 본 사람이. 왜요? 거룩한 욕심을 가지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보면 바위가 있고 바위 틈이 있어요. 이 바위가 뭐냐? 고린도서 10장을 한번 가볼까요? 같이죠. 시작.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아멘. 성경의 바위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반석은 예수님이세요. 지금 바위 위에 서라, 예수님에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위에서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바위 틈에, 우리 한번 22절 바위 틈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바위 틈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 보는 거예요. 바위 틈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바위가 깨져서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깨지신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서 보느냐?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가 하나님을 가장 잘 설명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설명해내는 거 십자가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주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바로 주님이 그곳이에요. 그곳에서 이제 오늘 바위 틈에서 모세가 주님을 봤던 거죠. 이제는 우리 십자가에서 주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화려한 성공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화려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말합니다. 세상 영광을, 화려한 세상을 보여주면서 너 나의 절하면 내가 영광 줄게.
아닙니다. 세상 영광은요, 세상의 성공이나 화려한 세상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러면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와서 주를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십자가를 통해서 주를 만나는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중요한 것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 앞에 나와야 되고, 그래야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배를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 설교를 정말 멋지게 짜가지고 와가지고 멋있게 만들어가지고 성도들이 쪼개고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이제 그러면 이런 거예요. 그래, 권 목사 일주일 동안 한번 말씀을 연구하고 잘 쪼개고 한 거 한번 준비해가지고 나한테 은혜를 끼쳐봐. 이러면 은혜를 받나요? 아닙니다. 은혜는 밭이 중요해요. 밭이. 똑같은 씨란 말이에요. 말씀이 씨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씨에게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밭이 좋아야 돼. 밭이. 옥토밭이 좋은 땅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뭐예요? 일주일 동안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서로가 선하시고 온전히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 그 십자가를 진 그 사람이 예배 때 와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를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의 은혜 가운데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의 은혜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 한 주간 동안 내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향하여서 그 짊어진 짐을 살면서 온 사람은 아무 말씀이라 해도 아무 말 할 수 없어도 아무런 설교가 없어도 하나 앞에 딱 서는 순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지는 삶인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 안에 회복해야 될 이제 신앙은 십자가 신앙이에요. 십자가 신앙.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를 만나게 되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난 삶이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다시 기억하면서 내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보시고, 우리 안에 이 영적 상태 가운데 쓴뿌리 같은 그런 마라의 쓴물 같다면 바로 십자가, 주의 나무를 던져야 돼. 우리 삶 가운데 십자가를 통하여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